여러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거 아시죠?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렸죠. 이제 통일왕국, 그냥 이스라엘이 이제 세 번째 왕 때에 남왕국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왕국 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혹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의 본을 받지 않았다, 이런 부정적 평가를 받은 왕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런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혹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은 왕이 6명입니다. 18명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 얘기를 떠나지 않았다, 산당도 제거하였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만을 받은 왕은 딱 2명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돼서, 참 8살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죠. 근데 성전을 보수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 이제 율법책이 발견이 되죠. 요시야 왕이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는 이 명령이 느낌이 성악대교회 교육관 어디가 파손됐으니 이렇게 수리하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죠, 한글로 들으면.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훼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이 성전을 훼손한 거죠.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전의 왕들이, 아니면 그의 세력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훼손하고, 그리고 율법책도 이렇게 훼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섬기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율법책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이제 몰래 숨겨놓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그럼 어떤 성경이겠느냐?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이제 한 권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요시야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짧게 언급되는 이 내용들을 볼 때 아마 이 성경은 신명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발견한 율법책을 이제 hil기야가 사반에게 건네주고, 이걸 왕에게 가져다 주라. 그리고 이 왕 앞에 가져가서 이제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옷을 찢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고 또 우리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다라고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다 모아서 성전에서 발견한 이 말씀을 함께 다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도록 합시다라고 결단을 한 후에 이제 우상을 제거하죠. 바알도 제거하고 아세라도 제거하고, 그때 당시에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그런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멈추자라고 하면서 그런 우상들, 회당들도 다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름은 익숙하시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좀 헷갈리는 이 왕 중에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절기를 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자고 해서 자기가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과 이렇게 참 대조적으로 요시야 왕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는데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죄라는 단어는 한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화살을 딱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딱 표적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화살을 날리셨는데 우리의 삶을 날리셨는데 벗어난 것,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치우친 것이고 원래 있어야 될 길에서 이제 곁길로 빠졌다라는 거, 좌우로 치우쳤다라는 거, 이것도 다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네가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 있냐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너희들이 내가 창조한 그 목적과 그런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벗어났다.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야자 하셨나요? 야간 자율학습?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12시까지 학교에서 야자를 했는데 참 땡땡이를 많이 쳤어요. 땡땡이를 많이 쳤는데 보통 제가 땡땡이 치면 둘 중에 하나에서 영화를 보든지 PC방에 가 있든지. 근데 전화가 울리면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죠.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너 어디야? 이 어디야라는 의미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어디야라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치우치는 거 혹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벗어나지 않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곁길로 빠지지 않는 삶, 이런 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치우치지 않는 삶이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두한테 인정받고 모두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왼쪽에서도 인정을 받고, 뭐 딱히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측에서도 인정을 받고, 누구도 나의 의견에 반대를 안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세상에서 바라는 건데 이거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모두에게 다 인정받을 수도 없고 모두에게서 다 사랑을 받을 수도 없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 성향이 이런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 보수적인 사람도 나를 욕하고 이제 조금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를 욕합니다.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에 어떤 깊은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도 용납이 되지 않는 내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치우치지 않아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세상 기준에 따르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에서 살 때 세상 기준도 아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목적하신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 때 우리가 좀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한번 인정을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곧바로 겪는 것은 한 이쯤에 있는 사람이 너 왜 그만큼 갔냐라고 우리를 비판하죠. 그럼 우유부단한 사람이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욕을 번갈아 가면서 먹게 되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회개함을 가지고
마음을 찢는 것을 이제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을 옷을 찢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어떤 의미로 작곡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상했다라는 건 뭡니까? 뭐 기대하던 일이 안 됐을 때 내 마음이 좀 상하고 뭐 부모님과 뭐 갈등을 했을 때 마음이 상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좀 다퉜을 때 마음이 상하고 우린 보통 이런 마음이 상했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너무나 죄악된 내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그 길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다. 완전히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견을 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만큼이나 벗어나 있습니다 라고 회개했던 왕, 그리고 가장 정직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 다 될까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일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전달을 받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는데 누군가는 그 앞에서 옷을 찢지만 또 누군가는 그 앞에서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 자신의 삶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 세상의 사람은 결국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찢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하면서 말씀을 찢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설교라는 이 행위는 사람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고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뒤돌아서 마스크 쓰고 제가 여러분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쉽게 뒤돌지 못하는.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준비하지 못했다. 뭔가 이런 죄책감이 들 때 뒤를 돌아서 마스크를 쓰는데 십자가가 보여서 근데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 스스로 저를 판단할 때 너무 부족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미안해서 뒤를 돌았을 때 하고 다시 뒤를 돌지 못한 약간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참 재밌는 경험을 요즘 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을 다니잖아요. 한 3번 정도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나 오늘은 내가 너무나 부족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죄송하다.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참 죄책감이 좀 심했던 설교였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설교를 듣고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나 딱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3번 정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전해진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준비되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서 내 안에 은혜로 감격을 하고 이 감격하고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꺼내서 전달하는 그 과정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저의 멘토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냥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설교가 잘 되면 하나님 덕분이고 안 되면 네 탓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적으로 정말 공감해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저의 책임이 가장 크고 제가 전달하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이런 신방을 통해서 좀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 전해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나의 삶을 회개하면서 삶을 찢고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전해진 말씀을 스스로 찢고 화롯불에 던지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거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 가치관이 있어요. 내 가치관이 있는데 내가 듣는 말씀이 이 가치관과 조금 맞는 것 같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 가치관에서 내 지금까지의 경험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으면 저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 또한 그럴 때가 많고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요즘 정말 하는 생각은 내 귀에 잘 들리는, 내 귀에 잘 걸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혹은 내 가치관과 자꾸 부딪히는 그 말씀과 더 씨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잘 들리는 거, 나의 가치관과 맞는 것은 내가 필터 없이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건드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건드시고자 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그 앞에서 내가 찢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 마음과 내 삶을 찢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초등부 교사를 했어요. 정말 각 초등부, 여기 혹시 초등부 선생님 계신가요? 존경합니다. 정말. 정말 초등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중학생과는 좀 더 달라요.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막 욕도 막 찰지게 막 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옆 친구 괴롭히고 때리고 막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뭐 친구 초청 잔치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인형극을 했어요. 인형극을 했는데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에 관한 인형극을 했는데 그 인형극 내용이 막 부자가 막 사람들 괴롭히고 거지 나사로도 막 괴롭히고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되게 단순한 형태의 그런 인형극이었는데 이 인형극이 끝나고 이 말 안 듣고 욕 잘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이 저를 보고 막 바들바들 막 떨면서 선생님 저 부자처럼 저 친구들 괴롭히고 욕하고 그러는데 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형태로 이 전달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는 이 아이를 잘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저 부자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지금 너처럼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너는 지금 깨달았잖아. 그리고 너는 앞으로 저 부자처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일까? 물론 이런 말로 설명하진 않았어요.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듣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잘 달래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너무나 사랑받는 아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달랬던 기억이 나요.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아이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냥 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있는 대로 서고 그 말씀에 정말 솔직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한편으로 그냥 얘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냥 좀 나쁜 선생님인데 좀 쌤통이기도 했어요. 너무 평소에 말을 안 듣고 친구도 괴롭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서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내가 속이거나 내가 바꾸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말씀이 전해집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 어떤 매개를 통해서든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앞에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죄악된 나의 삶을 찢을 것인가, 나의 마음을 찢을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엎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그때부터 개혁할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온갖 우상들. 우리 나라에 지금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보였구나. 여러분, 왜 많은 왕들이 선한 평가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이 산당들, 우상을 숭배했던 이곳들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평가도 받았어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살았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그 회당을 끝까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만은 남겨두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죠. 친교 관계도 맺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문물을 교환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는 신중심의 사회니까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이나 그런 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도 해 주는 겁니다. 알아요. 이게 이방 신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잘못됐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거하지 못하는 거죠. 정치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외교 사절단이 왔어요. 근데 자신들 나라의 신을 섬기던 그 회당이 막 파괴돼 있어요. 그냥 남겨두는 거랑 파괴하는 거랑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전혀 다른 거죠.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방 종교가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사회 안정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라 안에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막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데 종교는 그런 걸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이방 종교라 할지라도 이방 신을 믿는 우상 숭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종교로서 사회 안에서 기능을 하면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왕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이방 종교를 또 쉽게 파괴하거나 사라지게 못하는 것이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어요. 헷갈리시죠? 요아스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는데 둘 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성전을 보수할 것을 명령했던 왕이에요. 특별히 이 요아스 왕도 똑같았는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요시야 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왕은 한 200년 정도 이전의 요아스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도 어린 나이에 성전 보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요시야 왕 때에도 그 성전 보수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직접 성전 보수를 명령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보수를 명령한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요아스 왕을 평가할 때 여호야다라는 어떤 스승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훈육하고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 자기가 성전 보수를 명했던 왕인데 그 성전 보수를 명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누구의 지도를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우리가 평생 해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 보수를 명령한 왕이라고 해도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았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경험 한두 번씩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때 내가 이랬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말씀과 전혀 다른 나의 삶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전에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누구는 큐티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누구는 통독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인터넷에 있는 설교나 라디오를 듣거나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경로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부딪혀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치우쳐 있구나, 이렇게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개혁해 나가고 있는지, 그렇구나. 때로는 감격해서 은혜도 받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냥 거기서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무엇을 찢겠습니까?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찢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전해진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찢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찢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앞에 서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서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제자 얘기를 했죠. 그냥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바뀌어야 하겠구나,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갔던 그 초등학교 학생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의 자세를 회복해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찢고 마음을 찢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찢고 나의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다시 잡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설교의 내용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잘라서 그것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말 온전하게 순전하게 서서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이 있다면 말씀을 찢기보다 내 삶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 삶에서 치열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찢기보다 나의 삶을 찢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찢고 마음을 찢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불에 던져버리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바꿔버리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 내가 도저히 동의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는 하나님 아버지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있는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말씀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서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동의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결코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떤 뜻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외면했습니다. 내 삶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을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을 멈춰서는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이끄심을 받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 내 가치관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말씀들이 내 앞에서 내 가치관이라는 칼 앞에 찢어졌던 부족한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내 생각에 동의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저 외면하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잘라서 내 마음에 듣는 말씀만으로 만들어서 수용하면서 그것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그 앞에도 온전하고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서서 그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순수하게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맞게 나의 삶을 찢고 회개하고 나의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듣고 깨달아 회개의 자리까지, 개혁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개혁하기로 결단하며 그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리 진호준 형제가 청년일부 부회장인데, 호준 형제가 출근길에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그 복사부가 골절돼서 중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수술은 잘 마치고 지금 저 대윤 한방병원이라는 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7월 한 중순까지도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좀 많이 다친 거죠. 크게 다친 건데 여러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층에 카페가 있어서 찾아가서 연락하면은 큰 병원보다는 그래도 좀 쉽게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일에 다녀왔고, 뭐 청년들 주중에 이제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저 호준 형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가셔서 이렇게 병문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